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부르며 또 이들을 사랑하고 사모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자신의 영혼을 기댈 수 있는 영적인 가족으로, 또 진정한 우정의 관계인 친구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친밀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 복음으로 연결된 새로운 피조물된 온전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서로 기뻐하고 사모하는 존재로 주님께 지어졌고 이러한 모양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서야 할 거룩한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절 3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라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이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인물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신경 써서 표현하고 굉장히 특별한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서론에서 4절의 시작에서 두 가지 이름을 이야기하며 이들에게 권하노니 또 권하노니 라고 두 번의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둘의 관계에서 어떠한 긴장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가 또 그 일대의 다른 사도 바울의 연합 공동체가 다 알만한 큰 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단순한 회중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해 바울을 돕고 함께 수고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까운 사도 바울의 사람들이 함께 다툼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갈등, 마음의 다툼을 사도 바울은 단순히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라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마음이란 단순한 취향의 일치, 또 형식적인 화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지시사 십자가에까지 낮아주신 주님을 따라 함께 용서하고 함께 품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다툼의 현장, 이러한 흐름에서 4절을 맞이한 우리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왜 이 시점에 갑자기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하는가? 또 기쁨이 명령해서 가능한 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또 그 기쁨은 도대체 어떠한 기쁨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상황이 잘 풀릴 때 느끼는 일시적 만족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기쁨이 이런 세상적 기쁨이었다면 지금 사도 바울만큼 가장 기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동역자들 사이에는 다툼이 있으며 외부에선 지속적인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명령이 가능한 이유는
이 기쁨이 오직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 안에서 찾는 기쁨만이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기쁨이다라는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깊은 위로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며 살아도 그 삶이 잘 풀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확신과 함께 세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몽글몽글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자 세상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이 됩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전통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여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관용을 넘어 내적인 관용, 즉 진정한 관용은 실로 어려운 일이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다른 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관용, 상처를 되갚기보다는 덮고 기다리는 관용,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이 관용의 아름다움을 도대체 누가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관용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부드러움이며 오직 십자가 앞에서 길들여진 영혼만이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특별히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아니기에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인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부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공간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의미 또한 함께 포함합니다. 내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대상을 맞이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주님이 가까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단순한 평가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위로와 확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관용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바울은 우리 안에 깊이 파고드는 또 하나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염려하는 존재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떠한 존재도 염려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염려하고 또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염려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염려의 자리를 기도로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만 기도할 뿐 아니라 간구하며 그 모든 요청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감사란 이미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감사로 주님께 의탁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7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그 불안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그 삶도 지켜주시고 그 마음과 그 생각도 함께 지켜주십니다. 기도와 감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자신의 평강을 마치 방패처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이 평강이 마음의 동요를 잠잠하게 하며 우리의 혼란을 정리해 줍니다. 헌데 우리는 왜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괜시리 하나님께 맡겼다가 내 문제가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방식이 통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 그리한다면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11절,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방금 살펴본 13절의 말씀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응원 문자로도 많이 보내고 캘리그래피, SNS 프로필, 심지어 운동선수의 문신으로도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중요한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찍어야 할 때 이 말씀을 읊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이 구절을 붙잡고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성경 전체의 흐름과 상관없이 끌어내요. 마치 능력을 부르는 주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나 모든 거 할 수 있다. 나는 성공 보장 문구나 기도응답의 부적처럼 사용한다면 본래 말씀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성취나 업적, 인생의 정상을 정복한 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살펴봤지만 그는 인생의 비참한 배고픔, 억울함, 그리고 현재 자신이 묶여있는 감옥이라는 상황, 그리고 동역자들의 다툼, 외부의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며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앞에 설명드린 관용과 염려하지 않음, 또 감사함으로 연결하여 생각해 보았을 때 복음 안에서 자족하고 흔들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매여 있고 자유는 물론 생명도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11절 상반절입니다. 이 말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넘어 바울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위로와 확신, 그 평안 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주 안에서 기쁨, 모든 염려를 감사로 아뢰는 기도,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관용의 삶은 단지 권면이 아니라 바울의 실제적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이 자족은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긍정, 그래 내 상황을 괜찮기로 했다 정도의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며 감사함으로 반응할 줄 아는 복음에 훈련된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불행인지 다행인지 바울은 양극단의 삶을 다 경험해 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가난도 하였고 부유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신으로 대접받는 경험도 하였고 무서운 비난 속에 돌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굴곡 속에서 그는 한 가지 중심을 붙드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이 비결은 단순한 생존 기술이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염려를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주께서 지켜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러한 기쁨과 감사, 관용으로 살아갔을 때 주시는 능력, 상황이 자신을 꺾지도 흔들지도 무너뜨리지도 못하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통과한 사람이 마침내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이 고백은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에 붙들린 자가 세상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걷겠다, 걸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한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의 왕이 되겠다는 자기 체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깊은 확신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감사이며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3절을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문장들에는 단순한 작별 인사를 넘어 복음의 깊이와 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믿음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은 물질적 필요를 넘어 모든 것에 대한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기쁨, 관용, 자족, 능력, 평강이라는 근원적 충만함에 대해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글을 함께 보고 믿는 이들, 또 이것을 함께 믿음으로 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득 채우신다라는 약속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세상의 방식처럼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공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그 풍성하심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부어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실 뿐 아니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찬양은 바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감격의 응답입니다. 삶이 고되고 육체가 갇혀지고 환경을 뛰어넘는 일체의 비결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필요가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졌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마지막 문장으로 모든 축복과 소망을 담아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기쁨도, 자족도, 평강도, 관용도,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이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로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에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그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마음과 생각, 삶의 결정과 태도의 뿌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배받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심령에서부터 흘러넘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한계, 상황적 한계 속에서 흔들림 없는 기쁨과 자족, 관용과 평강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고 말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리고 유효한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계속 공급합니다. 그 은혜의 길을 향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갔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고 누리고 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복된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영원한 기쁨과 평강, 자족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이지만 내 모든 어려움을 주께 맡기며 주님 말을 바라보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유오디아와 순드기와 같은 마음에 갈등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관용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 따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